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11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귀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 시험은 율법의 시험입니다. 율법의 시험은 율법이 요구한 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될 때까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율법은 죄를 공격하고 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율법을 안전하게 하신 것이 마귀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김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은 마귀의 속성으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기능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시험한 뱀이 곧 율법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유혹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다나토스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자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그리스도 부활이 옴으로써 죽은 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말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일어나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려면 내가 예수로 산 제물로 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 시험은 진이 죄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전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내 자신이며 예수 신분도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국에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시종들게 하는 율법을 안전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압축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마귀 시험, 율법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9절에 아담이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먹되 먹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금식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니 그 이름이 되었더라는 말은 율법에서 복음 예수 돕는 배필이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안전케 하려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먹지 못하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도출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것이 이 율법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금식 후에 줄여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돌은 이 땅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는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누구도 율법에서 구원 얻는 생명의 양식으로 도출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안전케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에서 끊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들이 율법에서 생명의 양식 사복음서를 도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돌들에서 진리의 물이 나게 하라 또는 이 돌들이 말하게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 13절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명하는 것과 반석을 2번 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치라는 낙하라는 말은 때리다, 죽이다, 살해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는 말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반석을 치는 사건은 첫 번째 물세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물세례 십자가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서 여기서 앞은 파님은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아바르는 건너가다, 통과하다,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5절 6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서라는 말은 우편의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편의 여자인 백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신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호렙산이라는 우리 육신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모형인 모세가 들어와서 예수로 장성해서 십자가 죽으심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은 둘째 사망인 다나토스 죽음, 성령 세례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2번 친 것은 물세례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 반석 사건과 민수기에서 진술하는 것은 다나토스 죽음,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물세례 십자가 사건이며 민수기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자리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세례로 물을 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둘째 사망 다나토스 죽음 후에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물이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한다는 것은 예수로 율법을 성취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율법과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복해야 그리스도 부활로 성령 세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예수 신분이 구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또한 생명의 떡인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차원으로 부활해야 그 자리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마귀 시험에서 스스로를 지키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의 문, 십자가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 십자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은 양의 문, 십자가의 문에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되어서 예수로 지어지면 십자가에 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율법에서 예수 복음이 토출됨으로써 십자가에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 곧 성령 세례로 말씀이 살아남으로써 꼴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에서 말하는 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정결한 짐승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색임질은 부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유역하였습니다. 이 광경은 마귀가 실제로 예수를 성경 꼭대기에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죄를 고발하는 마귀라는 율법과 논쟁함으로써 율법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까지 몰아가는 구속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된 육체로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전에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은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도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발로는 내던지다, 눕히다, 찌르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당신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뛰어내려도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뛰어내리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사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의 말씀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다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선악과를 할례를 받고 예수 신분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무할례자가 즉 죄인이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드러나 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건너뛰고 마귀의 말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죽지도 다치지도 않고 구원 얻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 자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마귀의 말처럼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현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을 정복해서 율법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율법에 걸림이 되지 않고 자유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사자들을 명하신다는 말은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디아코니오 섬기고 수종 드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스승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인 마귀는 우리에게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대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의 사자들을 명하신다는 것은 마치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에게서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은 사람들이 돌밭 가지떨기에 떨어져도 그 마음은 깨뜨리고 생명의 계시를 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냉랭하고 싸늘하면
복음의 발이 돌에 부딪혀 끼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 조각일지라도 그 말씀은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이만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율법과의 다툼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시험은 예크 페이라조, 예크와 페이라조의 합성어로서 예크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페이라조는 자세히 조사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나를 예수로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율법 아래 그 죄 아래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와 율법에 의해 서로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의 유혹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뱀은 율법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곧 선악을 먹으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곧 율법은 할례 후에 예수 신분이 되어서 예수로 먹어서 예수로 자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아 예수 신분이 율법의 죄를 깨달아 죄의 수건이 벗겨지면 내 속사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크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1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전체적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겨준 천하만국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에게 넘겨준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예수의 영광, 율법에서 예수 복음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과정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의 소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세례 과정인 율법의 요구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생명, 예수 신분으로 양자의 영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것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분리된 상태가 율법의 두 속성 또는 나의 두 속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둘로 분리된 겉사람은 비록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았지만 서자인 이스마엘처럼 사생자 예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사생자 예수는 율법의 죄의 수건을 벗어서 죄를 깨달아 속사람 예수로 드러내야 하는 예계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계의 세례, 고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지면 율법에서 복음 예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복음 예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넘겨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겉사람이 예수 복음을 깨달은 사건이 마귀에게 보여준 영광입니다. 이 예수 복음의 영광은 내 속사람 참아들 예수에게 넘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사람이 예수 복음을 깨닫고 그 영광에 머물러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구원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복음의 영광을 내 속사람 예수에게 넘겨주고 나의 겉사람은 속죄의 제물로 죽으면 속사람 예수와 더불어 나의 겉사람도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우리 육신의 겉사람이 예수 복음의 영광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하갈이 다시 사라에게 들어가 복종함으로써 이스마엘은 이삭과 더불어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겉사람 이스마엘이 예수 복음을 얻어서 속사람 약속의 차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광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네 것이 되려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헬라어 피토는 넘어지다 떨어지다, 경배하다는 플러스 케네오는 입맞추다 예배하다 또는 곁에서 경배하다는 말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다는 피토 플러스 케네오는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에서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겉사람이 예수 복음의 영광을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상태가 구원이라고 붙잡고 머물러 있으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내가 본 예수 복음의 영광을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나의 겉사람은 속죄 제물로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겉사람이 예수 복음의 영광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심으로써 그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앙은 마귀 같은 나의 겉사람은 정복되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쫓아 사는 것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시종들게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